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이번 주간과 다음 주간에 우리 교육부의 가장 큰 행사가 되는 BBS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이번 주간 진행되게 되고요. 또 다음 주간에는 우리 EM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이 수양회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허락하신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분명히 이 땅에 존재하는 이 부모님들의 동일한 소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행여나 자녀들이 잘못되기를 원하는 부모는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뭐 신년을 맞이하든지 아니면 중간에도 제게 이제 기도 제목을 허락하시는 분들, 부탁하시는 분들 내용을 보면 거의가 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내 자녀가 잘 할 수 있도록, 또 공부도 잘하고 건강하고 또 장래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 역시도 그런 기도 제목을 받고 또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들의 그 자녀들, 사랑하는 자녀들 잘 되기를 바라는데 먼저는 저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들의 영혼이 잘 된 만큼 범사도 잘 되고 또 강건케 해달라는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잘 되기 위해서 뭐 기도도 열심히 하십니다만 뭐 어떤 물질도 시간도 내 자녀가 잘 되는 일이라면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최선을 다하십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하는 만큼 또 부모님들도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으니까 꼭 이렇게 되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또 부모들이 원하는 대로 또 자녀들이 그렇게 잘 자라주느냐, 그렇게 잘 되어져 가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느냐, 꼭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열심히 공부시켜서 뭐 인류대학을 보냈어요. 그러면 인류대학을 졸업했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꼭 인류 인생이 되었단 말인가? 그러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인류대학을 갔으면 그의 인생은 인류 인생으로 끝나는가? 또 그렇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대학을 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 되는 인생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된 입장에서는 그저 잘 되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해야 잘 되는지는 뭐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불안한 마음에 이것도 시켜보고 저것도 시켜보면서 시간, 돈을 다 낭비하는 이런 일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크리스천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도 주 안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해답을 찾아야 돼요. 성경 안에서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특별히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영혼이 먼저 잘 되고 그 영혼이 잘 된 만큼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며 이 땅에서 영향력 있는 인생으로 한번 멋지게 살아가는 이런 것들을 기대한다면 그 비밀이 무엇일까? 성경 안에서 찾아본다면 여러분요, 저는 구약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인물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어요. 또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훌륭한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75세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아브라함 정말 안정된 모든 삶을 뒤로 한 채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함으로 그냥 나가게 됩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되고요. 정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그냥 산전수전을 다 겪은 거예요.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이런 훈련 저런 훈련을 통해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보세요. 수지 맞은 겁니다. 수지 맞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는 정말 믿음의 전수를 받았겠죠. 어릴 적부터.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보면은요. 어쩌면 그렇게 형통할까요? 어쩌면 그렇게 형통할까요? 여러분 보세요. 뭐 결혼 문제? 40이 되었는데도 여러분 리브가라고 하는 믿음 좋고 아름다운 이 여인이 뭐 자기가 찾으러 다니고 그러지 않아도 막 찾아옵니다. 찾아와요. 이 여인을 맞이해서 정말 일평생 장수하면서 누구보다도 성경의 인물 가운데 행복한 가정생활을 해요. 게다가 그가 손만 대면 손대는 일마다 다 잘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애굽 땅에 잠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농사를 지어도 몇 배? 100배를 거두게 됩니다. 농사 접은 적도 별로 없을 텐데 농사를 지어도 100배예요, 100배. 목축업을 위해서 또 우물을 파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물 판다는 게 지금도 어려운 일인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우물을 파는 것마다 거기서 물이 솟아서 나오는 이런 일들. 정말 그가 손대는 것마다 형통의 이 축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가 이 땅에서도 영혼이 잘된 만큼 이렇게 범사가 잘 되어져 가는 이런 축복, 그 비밀이 무엇일까?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26장 3절, 4절에서 그 비밀을 찾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기 중요한 문장이 등장합니다.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다시 말씀드리면 이삭이 이렇게 복을 누리게 된 것은요, 결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맹세까지 해주셨잖아요. 축복하시겠다고. 대대로 축복하시겠다고.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또 관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벗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십니다. 얼마나 친했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친구라고 벗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그만큼 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분명히 있었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었어요. 특히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러한 마음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경건한 삶, 이것을 하나님이 다 보셨던 거예요. 다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축복을 누가 받아요?
그의 아들이 그냥 받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그 비밀을 찾고 싶은 거예요. 정말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대를 잇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시고 그 축복, 그 믿음의 전수와 더불어서 그 축복이 그 자녀에게 이렇게 임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참 잘 살아가야 되겠다. 잘 살아드려야 되겠다. 자녀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드려야 되겠다는 이러한 마음의 결단을 새롭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다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부모로서의 어떤 책임감, 자녀들이 잘 되기를 정말 원한다면,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가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주님,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너 하는 거 보고 네가 믿음 생활, 사명 어떻게 잘 감당하는지 그거 보고 거기에 합당하게 자녀들을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이런 음성을 듣고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지금도 아이들에게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닌가 해서 저를 돌아보게 돼요.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나를 돌아보면서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경건생활에 더 열심을 낼 뿐만 아니라 사명에 더 마음을 쏟게 되는 이러한 부분들. 왜? 하나님께서 나의 삶, 나의 믿음, 나의 신앙생활, 특별히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얼마나 경건생활하느냐 이것을 보시고 자녀들에게 거기에 합당한 축복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신명기 5장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다시 말씀드리면 경건한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대대로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비싼 과외도 시키고 또 뭐 좋은 학교 보내고, 여러분 이거 굉장히 다 좋은 일이에요. 열심히 할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만 마음을 다 쏟아서 이 애는 그저 보증수표를 받았듯이 그냥 잘 된다, 그 확신을 가질 수는 없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우리 인생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잖아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그들의 인생이 걸려 있는 거예요. 내 인생도 그렇고 내 자녀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전수를 잘하고 저들에게 경건생활의 본을 보여드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그냥 보여주는 교육이 가장 훌륭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믿음의 전수를 받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워요. 경건생활, 특별히 이 경건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성향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가?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자녀들이 주 안에서 다 잘 될 수 있는가?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큼 경외하느냐,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느냐 이런 의미잖아요. 더 나아가서 그러므로 경건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모범을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으신 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고넬료를 소개할 때 이달리아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군대 장교예요, 장교. 당시 이달리아 데라 하는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 군인들입니다. 유대 땅에 와서 주둔하면서, 그런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할 때 2절에 보시면 경건한 사람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군인은요, 씩씩하다, 용감하다 이렇게 소개를 해야지 무슨 경건한 이게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경건한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경건은 누구 앞에서의 온전한 모습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이것을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 바른 태도, 바른 삶,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이러한 모습들, 이것이 경건한 이 삶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 고넬료, 그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이방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이에요. 그러나 유대 군대 장교로서 주둔하면서 그가 유대 백성들의 그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2절 말씀 보시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자기뿐만 아니라 누구도요? 온 집으로. 그것은 뭐예요? 온 가족, 일가 친척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건의 삶도요, 다른 사람을 경건한 삶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이런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치 못한 사람들은 경건치 못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몰려다니게 돼 있어요. 경건한 사람은 경건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몰려다니게 돼 있습니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특히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내 자녀들, 내 가족들, 내 친척들, 이렇게 믿음의 자녀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특히 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향력을 끼쳐갈 그 사명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 말씀 바로 연결해서 보면은요, 지금 고넬료가 하루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천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 천사는 요빠라는 곳에 가서 베드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초대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에 고넬료는 집안 하인 둘과 종들 가운데 가장 경건한 종을 그 약 한 50km 정도 떨어진 이 요빠로 보내서 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베드로를 이렇게 초대해 오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한 사람이 경건해요.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랬더니 그의 가족, 친척들까지 다 영향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되잖아요. 그런데 일가 친척뿐만이 아니라 가족, 일가 친척뿐만이 아니에요. 누구죠? 종들, 하인들. 그들에게까지 영향을 주더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경건한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끼리 모여요. 경건치 못한 사람들은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끼리 모여요. 그런데 내 주변에는 경건치 못한 사람이 이렇게 더 많다고 생각하면은요, 내 스스로들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경건치 못한 삶을 삶으로 그런 사람들만 또 이렇게 모이는 것은 아닌가, 내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자기 혼자만 경건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들도, 친척들도, 또 하인들도, 종들까지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는데, 무슨 영향력이에요? 하나님 경외하는 경건한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모습을 굳게 그가 지키면서 살아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두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종인 베드로를 초대해서 그가 왔을 때,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25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 앞에 이 고넬료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며 맞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회사의 사장님이 일개 직원 앞에 막 무릎 꿇고, 이거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 모습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는 군대 장교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식민지 그 지역에 평범한 이 베드로라고 하는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종인 베드로를 향해서 하나님 맞이하듯이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종일 뿐인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한 가지 앞에서도 그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 그를 맞이하는 이 모습을 여러분 보세요. 더 나아가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할 때 사도행전 10장 33절 후반절에 보시면
고넬료가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태도가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뭐예요? 베드로가 설교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지금 다 누구 앞에 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러잖아요.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더 나아가서 진정한 경건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그 의식, 그 믿음,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경건한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특히 하나님 말씀 앞에.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내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이 마음, 이 믿음,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를 보내셔서 내게 말씀하신다. 이 부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또 설교를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이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 드리고 계시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이것은 어쩌면 지금 고넬료의 케이스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그 하나님의 종, 그를 향한 내 마음, 태도,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경외함과 경건과 이것이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 전하는 자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내가 제대로 전해드려야 되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전해야 돼요. 그렇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해 지금 내게 말씀해 주신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 아침에 내게 무슨 말씀을 해 주실까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말씀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말씀이 무게 있게 들려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만 한다면 내 인생은 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내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온전해지고 하나님 경외하고 또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으로 찾아오는데 그 축복이 내 자녀에까지 임한다고 하는 이 일을 볼 때 하나님 경외하는 것, 이 경건한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 안에서 그의 경건한 이 삶은 어떻게 표현되고 나타나는가?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시면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첫 번째는요, 그가 하나님 경외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았다 하는데 그 경건한 삶의 그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면 구제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거. 여러분, 구제한다는 게 뭐예요?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도와주는 거. 이겁니다. 이것이 경건의 표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경건한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인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진정한 경건의 모습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시에는 이게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요, 그냥 지나치게, 아예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 거지 나하고는 관계없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거둬들였어요. 그들과 함께 식사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시 주변의 사람들은 자신들을 배척하고 버렸는데, 죽게 내버려뒀는데,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이렇게 품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예수를 믿게 되는 이런 역사가 또 일어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진정한 경건이 무엇일까?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진정한 경건이요. 무슨 큰 성경책 이렇게 옆에 끼고 목소리도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그렇게 근엄한 목소리로 외치고 다니고 이것이 진정한 경건이 아니라 진정한 경건은 뭐라고요? 당시에 있어서 가장 약하고 힘없었던 고아와 과부를 환난 가운데 환난을 맞이하면 다 어려운데 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아와 과부는 그 당시에 너무 더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돌보는 게 이것이 진정한 경건이다. 진정한 경건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뚜렷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남을 구제한다고 할 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니까 그 사람 신나겠죠. 그런데 거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구제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구제하는 내게도 복이 된다. 잠언 11장 24절 25절 말씀 보시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흩어 구제해도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구제해서 망했다는 사람 보셨어요? 아니에요. 아끼고 아꼈는데도 지금 남는 게 없을 때 그때 내가 이 헛된 수고를 했구나. 이왕이면 좀 베풀기라도 할 걸. 결국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구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게만 축복이 아니라 자녀에게까지. 시편 37편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부모가 그렇게 나눠줬더니 자녀들이 굶는 걸 보지를 못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대로 책임져 주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구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제는 상대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내게 복이 되고 내 자손에게까지 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자식은 나무입니다. 부모는 이 뿌리예요. 근데 이 뿌리가 이 구제를 열심히 하면은요, 언젠가 자녀들의 나무에 가지에 하나님의 축복이 주렁주렁 맺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백부장 고넬료는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니 해도 진정한 경건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이런 일들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3절에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여러분 제9시면 뭐예요? 지금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바쁠 때, 가장 힘들 때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제3시, 6시, 9시 이렇게 9시, 12시, 3시 이렇게 3번 기도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넬료가 막 이렇게 천사를 맞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초대해서 말씀을 듣게 되고 뭐 이런 역사는요, 참 놀라운 역사잖아요. 그런데 뭐 한순간에 뭐 이렇게 갑자기 되어진 일이 아니라 이렇게 늘 기도하는 삶, 하루에 3번. 여러분, 하루에 3번 이렇게 기도하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잘 맺는 사람들의 삶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막 뒤죽박죽돼 있고 막 정신없이 살아가는 이유는 뭐예요? 내 마음이 뒤죽박죽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에 3번씩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경건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 내 마음의 그 정원을 아름답게 꾸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아름답게 나타나는 거예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잖아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정말 하루에 3번씩 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만 있다면,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하루에 3번씩만이라도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이것이 정말로 실천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게 될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경건은 2가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구제하는 거, 그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바짝 차려야 돼요. 이 구제, 기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 이거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마다 나름 구제도 하고 또 기도도 해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후반부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도 한다고 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제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실 만한 이러한 기도와 또 구제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마치 가인과 아벨이 함께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구제 안 했겠습니까? 그들이 기도 안 했겠어요?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자랑할 정도로, 그래서 존경들을 받기는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진짜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호통치시잖아요. 야단치시잖아요. 주님이 인정 안 하시는 기도와 구제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구제했느냐,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는 시간도 드리고 돈도 드리는 거예요.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와 구제를 드리시는 지혜로운 우리 은혜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하나님 앞에 상달될 만한 그런 구제를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시간 낭비, 돈 낭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를 주목해 보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해 보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경건 생활을 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구제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이런 일과 더불어서 우리에게도 복이 되고 자녀에게까지 이 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만 초대 강대국으로 이렇게 지금도 쓰임을 받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은요, 정말 저들의 믿음의 조상들, 17세기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도착한 이 청교도들의 그 신앙의 모습들을 여러분 보세요. 그 정신이 이렇게 전달되고 있잖아요. 아직도. 저들이 무엇부터 짓기 시작했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 중심, God first, 하나님 앞에 하나님 먼저. 그래서 성전부터 지어서 예배 드리면서 그 다음에 학교도 짓고 나중에 집도 짓고, 이런 정신으로 하나님 먼저. 지금 많이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희석되지만은 여전히 그 복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리는 이 모습을 보게 될 때,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1세들이 정말 이렇게 열심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 생활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웃을 사랑해서 구제하고, 이것들이 자녀들이 보면서 그들도 그렇게 해나가는 거죠. 이 신앙의 전수 아니에요? 아까도 아브라함과 이삭, 아브라함이 뭘 이렇게 잘 가르쳤겠어요? 그냥 모범 보이고 하나님 경외하고 경건한 삶 모범 보이고 그냥 믿음 신겨줬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주시니까 그의 삶이 형통하잖아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냥 부모된 우리들의 사명이 무엇인가, 자녀들 잘 되기를 원하는 만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 잘 살아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 마음 더불어서 믿음 잘 심겨주면 그들이 믿음 안에서 또 잘 자라고 그들도 대를 이어서 또 신앙생활 경건한 삶, 하나님 두려워 섬기는 이러한 모습들,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신앙교육이 제일 중요하다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어느 랍비에게 한 부모가 찾아와서, 어머니가 찾아와서
언제부터 교육시키는 것이 애들한테는 가장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애가 몇 살입니까? 예, 2살입니다. 2년 늦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거 아니에요?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기 굉장히 쉬워요. 예? 어릴 적에 이 교회 나오면서 예수 믿는 거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나이 먹어서 예수를 믿게 하려고 그러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 어릴 적에 예수를 믿어 놓으면은요, 그가 일평생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제일 많고요. 중간에 좀 곁길을 나갔다가 해도 마침내 다시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될 때 어릴 적의 신앙교육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그 어린이들, 젊은이들 보면 여러분들 품에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어떤 모양으로라도 도와주셔야 돼요. 그죠? 특별히 이번에 있을 BBS라든지 또 수양회 같은 거 이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 자녀들 이렇게 어떤 일로라도 밀리지 마시고요. 그냥 거기 보내세요. 예? 이것보다 더 좋은 기회가 더 있을까 하면서 그냥 거기 보내세요. 또 주변에 지인들의 자녀들이라든지 또 우리 아이들의 친구라든지 그들도 이 권해서 보내세요. 여러분 그거 잘하시는 거예요. 좋은 일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런 일들이잖아요. 이번 BBS와 또 수양회를 통해서 정말 성령의 역사 가운데 구원의 이러한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 안에서 훌륭한 미래 정말 하나님 나라 일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들은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또 구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처럼 또 고넬료처럼 이렇게 경건한 삶, 하나님을 두려워 섬기면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서라도 우리 얼굴 봐서라도 우리의 믿음 봐서라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에 진행될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와 또 다음 주간에 있을 EM 그리고 중고등부 수양회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아름답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간 동안 우리 부모님들 모두는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경건한 부모님들, 특히 구제와 기도하는 부모님들로 다시금 태어나심으로 결국 우리 자녀들 모두 주 안에서 더욱 잘되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특별히 정말 BBS 가운데 또 여름 성경학교뿐만 아니라 수양회 가운데 안전케 하여 주시고 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린이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